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인류는 악한 가인의 자손들이 이어가게 됐습니다. 더더욱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이 또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셋이 의로운 가문을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셋은 잘 부응해서 자신도 믿음을 지키고 또 자손들도 믿음으로 잘 교육해서 믿음의 자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셋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셋은 메시아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인의 후손 중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악한 가문인 가인의 가문의 악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동시에 셋의 자손 중에 에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이 대조가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7대째에 가인 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되고요. 셋 쪽으로는 족보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아담으로부터 7대째인데 가인 쪽에서는 라멕이 태어나고 셋 쪽에서는 에녹이 태어납니다. 근데 에녹은 아주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반대로 라멕은 아주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악한 가문과 의로운 가문의 대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라멕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남으로부터 해를 당하자, 창상을 입었다 그러죠. 해를 당하자 분노해서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수를 자기가 당한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해서 아예 상대방을 살해하는 겁니다. 살인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멕의 모습은 두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아내를 둘 취하는 겁니다. 자, 라멕의 복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라멕은 자기가 해를 당하자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게 악한 자손의 행위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악한 자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되냐면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악한 인간의 본능은 분노해서 상대방을 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분노한 상태에서 내 감정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를 해쳤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심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심판하려는 마음, 이것으로 복수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복수 영화를 좋아합니다. 복수하는 것을 속이 시원해하고 좋아하거든요. 물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권선징악으로서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해를 당한 것을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라멕은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하지 않고 더 심하게 복수합니다. 자기는 상처를 입었는데 라멕은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라멕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라멕의 상처는 치유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러나 살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심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복수할 때 자기가 당한 만큼만 하기보다는 악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복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그 더 심한 복수를 원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를 당하고 나서 내가 더 심하게 복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방은 더 심하게 복수하겠죠. 그럼 나는 더더욱 심하게 복수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실 복수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계략입니다.
원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다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복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면 상대방이 또 복수하고 이러면 인류가 파멸되게 되는 거죠.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복수를 더 심하게 하면은 더더욱 인간은 무섭게 파멸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어리석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라멕은 자기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의 말을 들어보면 난 더 심한 복수를 했다 그러죠. 사람을 죽였다 그러죠. 그런데도 나를 해치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한 이 악행이, 복수가, 그 더 심하게 내린 이 복수가, 사람을 죽인 이 복수가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악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복수가 정의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복수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자기 변명을 하며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심판할 자격도 없고 심판할 만한 지혜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잘 보여주죠.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할 때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복수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월권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월권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복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입니다. 다만 성경에는 복수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의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서 처벌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복수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이 맡기신 심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내 친척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걸 갚아줄 권리가 있는 사람 혹은 갚아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너라고 하나님께 지정해 주셔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그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내 형제를 해친 사람을 그 사람이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 정의를 실현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만일에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복수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도구로서 내가 쓰임받을 때만 처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로 복수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위해서 감정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간음을 행하는 죄와 마찬가지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복수하는 것은 악한 죄인 겁니다. 라멕이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악한 자는, 타락한 인간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보십시오.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갚으라 그러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도 바울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보복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바꾸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라멕은 복수하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라멕의 살인이죠. 나를 해쳤다고 사람을 죽였는데 나의 분노로 이웃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나눈 대로 사탄의 계략이고 인류를 파멸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죽이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일 때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당방위의 경우거나 혹은 법의 심판을 집행할 때,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법의 심판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멕의 모습을 보면 화나면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가요? 성령님의 열매는 온유하죠. 오래 참죠. 절제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미움도 사랑으로 다 극복하고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분노해서 살인하는 쪽으로 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며 참고 사랑으로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살인과 라멕의 살인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떨 때 살인하는지, 어떨 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분풀이를 이웃에게 한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묻지마 살인과 좀 비슷하다 그랬죠. 그 다음 가인 살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웃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이웃과 경쟁하며 이웃에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없애는 또 살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라이벌을 살해하는 것, 암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적인 암살이 나라를 심히 약하게 만듭니다. 좋은 지도자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살인은 이렇게 무서운 죄인 겁니다. 자, 라멕의 살인을 보면 분노해서 그 노한 감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켜 주실 때 우선 화내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마음의 살인부터 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분노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가 심판해서 이웃을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라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더더욱이나 더 심한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분노해서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는 절대로 월권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함부로 심판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믿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나의 억울한 것도 풀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테니까 내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용서와 화목과 사랑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분노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로 이런 분노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축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월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수 대신 용서와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